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직후에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 땅에서 맨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고 맨 것이 혹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집에 노예, 종을 이렇게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종을. 그래서 그 여종을 내가 면천시켜 주리라 하고 이렇게 보냈더니 그 여종이 안 떠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갈 곳이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여종을 자기의 수양딸로 삼아서 딸처럼 양녀로 이렇게 삼아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양심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불이한 어떤 이익을 얻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거북스럽고 자꾸 부대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갚으려고 그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된 것을 양심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불려줬다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이 구조적 생각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이 전과는 다른 그런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어떤 가치관을 고집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왜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고작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군대 생활을 통해서도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태도가 변화되어지는데 계속 그러지 말입니다. 그러지 말입니다. 그 말투로 계속 살아가고 이게 몸이 경직돼 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 막 이래도 이게 딱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군대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는 믿은 지 10년 됐어요. 믿은 지 20년 됐어요. 믿은 지 30년 됐어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찌하여서 우리의 어떤 삶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또 경험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어떻게 다른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이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근데 그 믿음의 놀라는 그 첫 시작이 뭐냐면, 상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그 믿음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놀랍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믿음의 이야기가 몇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죠. 그 중풍병자는 그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늘 누워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들것에 매가지고 4명이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고 그 들것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집회하고 있는데 천장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들것에 내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먼지가 막 내려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준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까? 그들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절박함을 위해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움직여줬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놀라신 믿음이 하나 더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갖고 주님 뒤를 쫓아가면서 주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외쳐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야 내가 지금 어떻게 보냄을 받은지 아느냐?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도와달라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누구를 개취급한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개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아요.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갔던 동기,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 자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 그 절박함으로 그 자리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하인은 비록 하인이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종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단어를 사용 안 하고 파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아이, 뭐 아들, 딸, 뭐 이런 단어를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좀 넓게 보면 그 집의 일을 다 관장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단어가 파이스이기도 하고요. 나라의 어떤 중요한 직무를 맡는 사람도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위하여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집안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청지기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종, 누가복음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제 입양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냥 이 백부장이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백부장은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거의 다 대부분이 나를 중심으로 한 내 기도, 내 간구, 내 고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믿음으로 바뀐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아픔이고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그저 나 혼자 행복하라고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은혜의 그 종착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종착역이 아니고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함을 받고 나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가 치유함을 받고 나로부터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어서 어떻게 돼요? 믿어서 남주자. 이게 우리의 어떤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어서 남에게 퍼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사랑,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너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그걸 거절해요. 얼싸구나, 좋다. 주님이 이제 같이 가시는구나. 같이 가시면 고쳐주시겠지. 안수하셔서 뭐 몸에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겠지. 이게 우리들의 어떤 바람일진데 이 사람은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저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실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다만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설명을 하죠. 자기도 남을 부리는 사람인데 명령하면 되는데 하물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요즘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아, 그렇지. 주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 내가 정말 유대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걸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청했던 내 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우리 집에 오는 게 뭐예요? 자랑 아닙니까? 건세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이 예한교회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계속 온다고.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권세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랑 밥을 계속 같이 먹을 수 있어, 이 사람과.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 사람과 밥 먹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권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뭐였어요? 권세였단 말입니다. 파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주님 오지 마십시오. 저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의 거절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잘 말을 해주는 것이 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거든요.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또 명령으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고 강권해서 그 집에 며칠 유하면서 식사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11장으로 가면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왜? 어떻게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유대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역사적인 어떤 부분과 BC 27년에서 그 AD 180년 그 한 200년 그 근간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로마를 공격할 수 없고 로마를 침략할 수 없다. 그 평화를 누린다. 로마의 평화. 그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그 시대를 로마가 누렸고 이 백부장은 로마로부터 파견 나온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였단 말입니다. 그 관리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백부장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더 높고 권세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침 그 물가에 있는 그 배가 한 대가 있어서 펄짝 뛰어가지고 그 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배를 살짝 띄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그 배가 마침 베드로의 배였는데 베드로는 뭐 했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야 저쪽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주님 내가 전문가인데 그거 모를까 봐요.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는지 제가 모를까 봐요. 근데 내가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졌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거기 주변에 있던 배들도 고기가 만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지저분한 삶의 형편에 그분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분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진 않은가.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가 교산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회는 이제 존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존스 선교사님이 어디 있었냐면 인천의 그 내리교회라고 하는 그 아펜젤러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를 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내리교회인데 그 내리교회에 그 후임으로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그 존스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돈 이렇게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이렇게 내 가지고 갯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갯돈을 목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타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상조계라고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뒤를 봐준다고 하니까 상조 이렇게 상인들이 그 개를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교회 와서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뭐 그걸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개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개원 중에 갯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때도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풍비막산 난 거예요.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뭐 하나같이 다 떠나가 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누구한테 요구해요? 자기가 냈던 그 갯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교회에다가 달라고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선교사님한테.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2명이 왔어요. 그 2명도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할 것처럼 저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쩌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2명의 사람이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개를 하면서 교회를 나와보니 말씀이 참 좋던데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존수 선교사님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죠. 저 갯돈 때문에 풍비박산이 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았는데 2명이 남았고 이 2명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행위, 삶의 변화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존수 선교사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권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례를 거절해요. 나 세례를 못 받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막은 지금 오늘날로 선술집과 같은 거거든요. 밥도 팔고 국밥도 팔고 술도 팔고 뭐 이러는 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는 또 뭐였냐면 우리 고향이 강화도인데 강화도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머님보다 내가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승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막을 정리합니다. 그 주막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요. 강화도로. 그래서 강화도로 가서 어머니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어머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존수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는지 존수 선교사님이 이 내리교회에서 강화도로 들어가서 그 어머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살던 그 집이 교산교회가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쉽게 여기지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세례 받으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 저 세례 받지 못합니다. 제게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에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좋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누가 됩니다. 주님 저는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백부장의 거절도 그렇고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던 그것도 그런 거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진심, 그 진정성,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주님을 쫓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물어봐요. 주님 믿습니까? 거의 뭐 한 99%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저는 그 믿음, 입술의 고백을 믿습니다.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믿음과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동일하냐는. 그 이승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될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저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선물을 그냥 내가 이렇게 덜컥 받아도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제게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이 참 놀라운 믿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놀라시는 그 믿음 그 뒤에 이 믿음과 뭐를 연관시켰냐면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끌어 가셔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곳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 얘기했던 놀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원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진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 밖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이루어지고 흩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고 큰 자라, 자칭 큰 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빌립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믿음의 행위들을 계속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믿음의 어떤 삶을 살게 되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게 여겨서 그걸 확인차 사도를 파송하는데, 그때 갔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 믿음은 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수해서 축복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그걸 봤어요. 옆에서 시몬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성령을, 그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사도 되겠느냐, 나에게 돈을 줄 테니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지금 시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정말 잘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고요.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돈을 들여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 즉 은사, 이것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느냐? 내 마음이 악독하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믿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믿음 아니었어요. 큰 능력 가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센 믿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믿는 그 믿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하게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이 신앙이 진정 그 주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뀌어진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님 말씀 앞에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숨만 자꾸 늘어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대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시대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 찬양했으면